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강남 꽃꽂이에 섬기는 하윤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방송시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게 잘 안 들리는지 본당 이쪽 걸 하든지. 논산에 박일분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좀 부유한 집안이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3남 2녀의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이제 60회갑이 되어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께 뭘 선물로 하면 좋을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에게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리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의 한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백내장인데 이미 백내장 수술은 40년 전부터 수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도의 이런 백내장은 하루만 수술하면 다 되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때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수술을 받고 이 할머니가 60년 만에 세상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뜰 수 있었지만, 의술이 발달한 40년 전부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억울하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보는 암흑천지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이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어릴 적에는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면장하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르기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산에 오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한다고 그럽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나무를 기르다가 나무를 죽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지 못하면 짝퉁에 쏟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속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무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의 기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 정도, 인터넷 정도
사진 찍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칩니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문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자 정성을 다해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보, 사망해. 핸드폰의 기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나이든 아날로그식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시대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기술과 인터넷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만큼 그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 같은 기계들을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비싼 핸드폰을 본전을 빼지만, 그러나 구세대들, 아날로그 세대들은 폰만 좋은 거 들고 다니고 뭐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본전을 못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핸드폰도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좀 창피하지 말고 묻고 배워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릴 적에 자식들에게 늘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많이 배워라, 그러면서 배워서 남주나 그랬습니다. 배워서 남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배우면 내한테 좋지, 내한테, 내 엄마한테 내가 뭘 그걸 써먹냐는 거죠.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다 보니까 뭐 한글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니까 그냥 읽지만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읽지를 못했고, 또한 한자를 모르고, 그리고 영어 ABCD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한이 적기 때문에 어떻든 너희들은 배워라, 배우면 네가 좋다, 네가 편리하다, 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라고 책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호세아 4장 1절 2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애라고 그럽니다. 이런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이 포악했습니다. 피가 피를 뒤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부패하고 교만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더 죄악으로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암들의 종류 중에 통증이 없는 암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다, 괴롭다,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가면 이미 늦었다고 덮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모르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진단을 받으면 조기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병을 모르는 것, 고통이 없는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 모르는 게 불행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구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려줄 것이 우상이 살려줄 것 같은 그 우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때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절에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거 하면 저는 밥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차력 경례도 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절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이 다 허상이고 허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방탕하며 그 꽃다운 청춘을 허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해서 성공한 자리에 있지만 망가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딘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삶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하느라고 세월을 보냅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하느라 세월을 보냅니다.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그 인생이 직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인생의 기준이 정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살고 죽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등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선명합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추적하다, 뒤따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 집중하고 인내하여서 추격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옛 생활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집중하여 달려들듯이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그럽니다.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수도사는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스승은 똑같은 질문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합니다. 며칠 동안 똑같은 대답을 들은 이 수도사는 다시 묻습니다.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왜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까? 스승은 그 제자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가서 이 제자를 물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행동에 제자는 놀란 제자는 스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버리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스승은 제자를 놓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발부둥을 쳤는가? 그야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게 찾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눈이 열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과 온몸으로 씨름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에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달려가는 자동차 안에서, 일하는 가운데, 집에서, 때로는 잠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죄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시게 참여해도 마음은 냉랭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거리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럽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감각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감각으로 죄를 즐기고 감각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감각적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세상을 나아가면 모든 감각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분 기도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를 당하면 온 영이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 유혹을 이길 만한 강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잠시 기도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거센 세상의 유혹 속에 죄악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열기가 매우 강력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한데 마귀의 역사는 교모한데 신앙생활을 지루하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강하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교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에만 머물지 마시고 고통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그 속에 빠지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호와께로 돌아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줄 거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 어떤 것을 줄 거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만 다 뿌리칩니다.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양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워서 망하라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치유해 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그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았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쓴뿌리가 치유되었습니다. 돌아가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남과 향함입니다. 지금은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유신 양이 주색잡기에 빠졌을 때 어머니의 훈계, 어머니의 책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잠깐 졸았는데 그 말이 자기가 자주 가던 술집의 기생집 앞에 서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칼을 빼들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말의 목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된 것을 떠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슈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것을 모두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십시다. 힘써 신앙생활 하십시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힘써 주를 섬기게 하시고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휴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떠나기를 원합니다.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은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